감사합니다. 여호와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대적을 만났는데 아말렉 군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고 조직 대열을 정비하지도 못한 가운데 있는데 아말렉의 기습을 받게 되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받쳐 들고 기도를 합니다. 산 아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모세가 선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주실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아말렉은 장차 오고 오는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단 마귀요 에베소 6장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서의 전쟁은 끝이 없고 영적 전쟁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대대로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용사같이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자 같은 용사들이라고 하는 바비 코노의 책에 보면 당신은 승리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니까 놀라운 승리를 이미 얻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본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사람은 훈련의 강도가 다르고 그의 모든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겨본 사람은 계속 이기는 겁니다. 레슬링 선수도 그렇고 복싱 선수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가 늘 전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벌써 이겨본 사람이고 위대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께서 마귀를 대적하신 그 위대한 승리를 얻으신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비전, 둘째 지혜, 셋째 열정, 넷째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비전과 열정과 용기를 어디서 얻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책에서 얻거나 여러 가지 정보 매체에서 얻거나 사람 만남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격이 달라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들, 그들의 로얄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비가 얼마이며 골프 회원권을 얼마짜리를 사야 되고, 강남의 유수한 그 클래스에 들어가려면 몇 억짜리 아파트를 장만해야 됩니까? 그런 클래스에 들지 못하면 같이 놀지 않습니다. 명함 주고받지 않습니다. 격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얻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매체들을 통해서 얻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것입니다.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열정과 비전을 얻거나 식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20편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2절 말씀이죠. 어디서 도와주신다고요? 성전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소고 예배당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전능하셔서 어디나 계시지만 내게 있어서 성소가 없고 지성소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거리를 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나와서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심을 덧입어서 여러분의 범사에 이기시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골프 대회인 미국 PGA 8회 우승을 이룬 우리 한국인이 있는데 최경주 권사입니다. 전에는 집사님이었는데 지금은 권사가 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완도에서 무슨 골프 선수가 나가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폴대가 막 마을에 올라가고 그리고 막 그물을 치고 그래서 이 중학생이 우리 마을에 꽁사육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골프 연습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 줍는 그 심부름꾼으로 들어갔는데 공을 막 수없이 막 주워 보니까 이게 뭔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느 날 얘기를 합니다. 너희 공 줍는 게 힘들지. 만약에 너희들이 여기서 공을 쳐서 저 선을 넘어갈 수 있으면 공 줍는 것을 면제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학생이 역도도 했고 체육에 강하고 신체가 이렇게 강건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는 짧은데 팔은 긴 선수인 거예요. 체질적으로. 기본 체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은 그 선을 넘기지 못하는데 이 중학생은 최경주는 그 선을 확실히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샷이 날아가는 것을 그의 평생에 잊지를 못합니다. 그게 열정이 된 겁니다. 내가 남다른 어떤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골프에 입문하게 되고 선생님들이 주목을 해서 서울까지 장학금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해서 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최경주 권사의 성공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에 우선을 두는 것에 있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최우선합니다. 경기가 있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는 혼자서 예배 드리고 필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그 주간에 수요일 예배나 다른 여타의 예배에 미국에는 화요일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금요일 찬양 집회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들을 보시죠. 보면 골프와 주일 성수는 거리가 멀죠. 골프와 예배는 참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 골프채를 들고 다니는 순간 예배와 주일 성수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최경주 선수는 예배를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PGA 우승 8번 했는데 그때마다 고비가 다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건 최경주만이 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여러분, 홀에 깃발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 샷을 날려가지고,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은 보면 샷이 쫙 날아가는데 이 깃발 근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수를 줄이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요. 4m 거리에 우승인지 이렇게 2등인데 그 4m 거리에 그 홀에 인해야, 홀을 집어넣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4m 거리를 갖다가 잔디도 보면 이렇게 다 같이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순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그 초록색 필드 위로 하얀 선이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 따라 집을 쳤는데 그게 공이 저렇게 가서 홀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공의 저력이 뭐냐? 예배 생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성공이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세상의 성공자들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있다. 예배하는 사람들 열정, 비전, 열정, 이게 쉽지 않습니다. 꿈이 있은들 꿈을 잊어버리면 허망한 데 살지 않겠습니까? 방향 없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면서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가 다 인간관계가 좋아요. 예배하는 사람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를 우리 여전도회나 남선교회나 청년부나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요. 원래회를 하고 보고를 하고 다음 달 또는 내년도 계획을 입안하고 회의를 붙여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팀별 회의를 하고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업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여전도회 회장님 지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도회 하듯이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영수증을 모으고 또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그래서 사업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해본 적도 없는 그 사업을 성공시켰냐 그랬더니 여전도회 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기술이 사람을 배우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런 기술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지지해주는 멘토나 역할 모델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멘토가 되어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역할 모델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라는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조언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면서 한 말씀 두 말씀 해주시는 것이
참작이 돼가지고 정말 결정적일 때에 성공시킬 수 있는 방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이고 단순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삶의 채증,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면 일이 안 됩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순화시키고 다시 새벽기도 끝나면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일 예배 지나고 월요일날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억지로 회사를 가는데 찬송 부르면서 가서 성경 펴서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니까 안 될 수 있나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통제와 관리 능력이 탁월합니다. 통제 능력이 없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술 한잔 마시고 어디 부딪히면 뭐 난리가 나버리고 작은 도덕성 문제에 상처가 나면요 그 기업 전체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오늘 또 12시, 11시, 10시 50분에 예배 시작했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 길면 자르고 설교도 준비한 거 있으면 날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고 이게 사회생활 능력이에요. 자기를 절제하는 세상에 죄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죄를 이기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절제는 고사하고 죄에 붙잡혀서 살면 말이죠. 이 사람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이기는 거요. 절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러니 예배 성공이 삶의 성공, 사업 성공, 공부 성공, 모든 삶의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성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로 성공합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배를 예배 우선시해야 모든 삶에도 성공, 건강도 좋아져요. 건강도. 보약 맨날 먹어야 말이죠. 그거 어떻게 의사가 우리 체질을 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만드신 하나님만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성공은 바로 이 예배. 예배 드리면 시간 깨지고 뭐 예배 드리면 뭐 할 일 못하고 예배 드리면 돈벌이가 안 되고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적진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소년 다윗의 선포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 앞으로 한 방에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전 293년경에 로마 제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커서 물리적인 한계가 산맥을 넘어야 되고 강을 넘어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4분할 통치를 했는데 황제가 4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서로 정쟁을 하고 그러다가 동과 서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동쪽에 이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서쪽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이 양쪽 동부와 서부의 군대가 집결해서 전쟁을 치렀던 전쟁이 밀비아누스 다리 전투입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이겨서, 서부 군대가 이겨서 기독교 박해가 종식되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전에 보면, 황제 전쟁이라는 뜻이죠. 이 책에 보면 낮인데도 일찌감치 태양이 기울기 시작했다. 황제와 그의 병사들은 태양 바로 위에 빛의 십자가가 보였고, 이것으로 정복하라는 문자가 승리의 기념비처럼 떠 있는 것을 보았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환상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밤이 찾아왔고, 꿈속에 십자가를 손에 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대가 하늘에서 본 이 표식을 만들어 적과 접전할 때 사용을 하라. 한밤중에 일어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보았던 표식을 군대 깃발에 새겨놓도록 하고 자신의 방패에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그 표식이 가끔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PX, 로마 글자는 뜻이 다릅니다만은 PX라고, 발음 교가 다르지만은 PX라고, 우리가 지금 교단 문양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목사님들의 가운 스토어에 보면 PX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표식을 깃발마다 새겨들고 방패에 새기고 적진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우리 군대에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신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의 박해를 종식시킨 것입니다. 그 아들 때에 와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였는데 313년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깃발에는 승리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있고 승리의 영광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가 출전해서 메달을 따면, 금메달을 따면 그 나라의 플래그 깃발이 올라갑니다.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6.25 때 9.28 서울 수복했을 때 중앙천에 달려있는 인공기 내리고 태극기가 개항이 된 겁니다.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고 깃발은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깃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항상 보면 강한 사자들은 강한 놈에게 몰입하지 않고 변두리에 빌빌대는, 절고 왜소하고 새끼고 이런 놈들을 다 풀숲에 숨어서 도사리고 있다가 하나 찍어서 전력 질주해서 딱 잡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깃발 아래 모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비실비실하면 마귀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넘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였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깃발 아래 승리의 함성을, 개가를 함께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5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다시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셔요.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는가? 기도 생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걱정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염려를 날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두려움의 대상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썼던 유머가 있는데, 주일학교에 다녀오던 어린아이가 산길에서 곰을 만났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셔서 저를 해치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희한한 것이 곰도 손을 모고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아이가 곰에게 물었습니다. 곰아,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는 뭐라고 기도했니? 곰이 말하기를, 나 지금 막 식사 기도한 거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처럼 식사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식사 기도조차도 안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는 살짝 눈 감았다가 뜨고 앞에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들킬까봐 기도를 안 하거나, 회사 식당에서 식판 넣고 참 기도하는 것이 참 민망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뭐가 뭔지입니까? 많은 분들이 식사 기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넘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하나님의 피로를 채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리나 우리 삶의 성공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의 수나 병거의 숫자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적진에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가 롯을 구합니다. 아람 군대의 도단성을 에워쌌지만은 기도하는 엘리사가,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하여서 그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 왕 앞에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몰살시켰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는 아말렉 사람 저 하만의 악한 괴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옥문을 열었습니다. 간수장이 회개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어찌하여 할 수 없었나이까?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집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면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되고 욕심과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단하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기도하고, 여러분 늘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정리되고 여러분에게 다시 열정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고치해 주시는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자원을 모아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대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도 승리의 깃발을 삶의 곳곳에 꽂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예배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